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로서 늘 성실하시고 늘 신실하게 저희들 돌봐주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또 어려움, 참 우리가 애굽 생활은 예수님 은혜로 떠났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셔서 속히 광야 생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시간 기억합니다. 겨울 추위가 다가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낼지,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신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들의 참혹한 일생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속히 자유 통일되어서 평양 땅에서 부활절 예배를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3년 내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이들의 수고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 반드시 자유를 맛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잠시 하나님 말씀 더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이제 뒤에 칠판에 제가 써놨는데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우리가 성경론 들어가서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을 학기 9월 초에 우리 성경론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 성경론에 들어가며 두 번째 기억나시죠? 정경 형성사. 그리고 지난 화요일까지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뭐뭐가 있어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쵸? 이 둘은 사실은 모두 종착역이 통로 길인데요.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성령의 통로로 접근해야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고. 왜 이 헬레니즘, 헬라인의 길과 이 유대인의 길, 헤브라이즘이 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도에 탁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 미련한 것이고요. 그리고요 헤브라이즘으로 접근하면은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표적 반대라고. 이게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걸려 넘어진 돌이에요. 도저히 십자가를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떻게 메시아가
보통 죄인이 죽는 방법도 아니고 가야상의 중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을 수 이거는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껴버리니까 뭘 못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사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적 중에 표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하나님의 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적이고 그런데 그걸 제해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통로로요?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다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늘 성경 읽을 때 그동안 이렇게 배웠던 그 것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성경 읽을 때 늘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신데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모두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에 읽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모하고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무조건 내가 헬레니즘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만 인간의 이 사고의 능력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철학의 저주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지난주일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나를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인을 치시거든요. 뭐로요?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지금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가 성경을 잘 깨닫고 믿고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다시 파워포인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1시간 반씩 2번 3시간 강의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만 3시간 동안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한 몇 번 할까요? 한 1000번은 훨씬 넘을 것 같고 한 10,000번 한 3시간 동안 10,000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10,000번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2, 3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1분에 예를 들어서 1분에 20번 한다고 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3초 걸린다고 치고 1분에 20번 하면 1시간 동안 계속하면 20 곱하기 1200번 맞나요? 1200번 그리고 3시간 하면 3600번밖에 못하네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야, 20번 20 곱하기 60. 예, 야, 그러나 보네. 야, 그 3시간 동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3,600번 계속 사실은 반복하고 싶어요. 야, 우리가 뭐, 야, 여러 가지 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게, 야, 내 인생을 바꾸거든요. 야, 이것이, 야, 내가, 야,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꾸거든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이것만, 내가, 야, 정말, 야, 이것만, 여러분, 예, 지구상에 책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죠. 지구상에 책들이 수없이 많아요. 한국에서, 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제가 찾아보니까, 야,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더라고요. 예, 거기에, 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1,300만 권의 책이 있어요. 1,300만 권. 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서관에 1,300만 권의 책 엄청 많죠. 근데 제가 또 야, 찾아보니까 야,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도서 수가 책 수가 많은 그러한 도서관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 도서관인데요. 국회 도서관인데 그 장서의 수가 1억 7천만 권이더라고요. 1억 7천만 권. 그러니까 1억 7천만 권이면 거기 이제 설명한 데 보니까 책을 일렬로 쫙 늘어놓으면은 1300km 이상 1300km 이상 간대요. 1억 7천만 권. 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책의 수가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도서관인데요. 대형 도서관. 이 대형 도서관의 책도 약 1억 7천만 권 정도 있는데 매년 300만 권씩 새로 추가된대요. 300만 권씩.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매년 300만 권이 뭐 영국에서 나온 책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뭐 아시아, 한국에서 나온 책까지 전부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300만 권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이 책들 정말 지구상에 책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책들을 쌓아놓으면 태산보다 더 높을 만큼 책들이 부지기수로 세상에 쌓여 있어요. 부지기수로 쌓여 있어요. 뭐 철학책, 뭐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뭐 종교서적, 신앙서적, 무슨 뭐 종교의 여러 경전들, 뭐 자서전, 수필, 뭐 소설, 뭐 온갖 잡지, 뭐 부지기수로 책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정말 이 많은 책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온갖 책들, 뭐 온갖 뭐 미신 책들도 뭐 전보는 책들, 뭐 온갖 책들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책들이 종류도 얼마나 뭐 무슨 뭐 컴퓨터를 가르친 책, 뭐 수학책, 뭐 영어책, 뭐 온갖 세상의 언어들 가르치는 책들 뭐 부지기수로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책들 1년에 영국이 수집하는 책만 300만 권씩 추가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300만 권 이상의 책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많은 이 책들 공통점이 전부 아무리 다양하게 정말 수십억 권의 책들이 있고
수만 가지의 종류의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에요. 공통점입니다. 철학책이나 뭐 모든 인문학 책들, 뭐 경제, 뭐 군사, 뭐 사회, 교육, 뭐 의학의 무슨 심리학책, 모든 뭐 수필이나 무슨 뭐 문학책, 모든 것들 전부 다 그 종류가 어떻든지 뭐 이슬람의 쿠란이나 뭐 불교의 경전이나 모든 걸 다 공통점은 모두 사람이 지은 책이란. 그런데 이렇게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책들 가운데 딱 한 권, 딱 한 권. 이 모든 것 위에 홀로 뛰어난 거룩한 책이,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다는, 뛰어나다는, 홀로 뛰어나다는 의미니까요. 딱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이 공통점은 다 사람에 의해 지어진 거예요. 모든 책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석책들도 있고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신앙 서적들도 있고 뭐 목사님들이 내는 설교집도 있고 뭐 랍비들이 만들어낸 탈무드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뭐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모두 사람에 의해 지어진 거고요. 사람에 의해 지어진 거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달라져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져요.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성경책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그저 주석책 뒤적거리고 다른 사람들 설교집 뒤적거리고 신앙서적들 여기저기 들춰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 숨은 생각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전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부터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책이라고요. 능력 있는 책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주석책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석책을 나란히 놓고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시고 그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영접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성경책, 세상에 다른 어떤 책, 좋은 책 많습니다. 우리에게 도움 주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과 무슨 여러 가지 유익한 책들 많이 있겠죠.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성경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비교하면 되지 않아요. 기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이 기원입니다. 사람이 뭐 좋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냥 좋은 책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는 밤낮 읽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계의 어떤 역사나 문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티베트의 사람들이 그 라마 불교죠. 이게 불교의 한 종파인 라마 불교 신자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아마 목표지가 아마 라마 불교의 본부가 있는 라사겠죠. 그 티벳의 라사의 주요 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정확히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5발자국 걷고 엎드려요. 또 5발자국 걷고 엎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 달 동안 해가지고 그 티벳의 그 히말라야를 넘는 그 산길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고행을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행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밤에는 그 온 몸이 손 마디 뭐 이런 것들이 손들이 전부 다 굳은 살이 베기고 무릎이 다 정말 멍이 들고 굳은 살이 베기고 이렇게 이마에 굳은 살이 베기고요. 이렇게 계속 엎드리고 땅에 이마를 대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뭐 터지고 또 마르고 뭐 굳은 살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피곤한 몸에 또 잠들기 전에는 그 경전을 또 읽더라고요. 경전을. 그 보면서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의 경전도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읽어내는데 이 무슬림들이요. 어려서부터 코란 학교에 자식들을 보내죠. 코란 학교에 자식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이게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아이들에게 코란을 암송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코란의 개경장부터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란을 뭐 뜻도 모른 채 아이들이 암송해 버리는데요. 이게 그들이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정말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책도 그렇게 경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죠.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억만 책들 가운데 딱 한 권뿐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주야가요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이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요.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주야로 먹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만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내 삶이 틀려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책 주셨는데, 구원이 여기에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살 수 없죠.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는. 근데 정말 성경책,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방을 전에 가보면 성경책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당하는, 뭐 이렇게 신앙서적들 많이 읽어요. 뭐 신앙집도 읽고 어떤 목사님 책도 읽고, 목사님 저한테 뭐 책도 이거 책 좋아요 그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 다 좋지만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 그거 나는 성경 뭐 5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또 읽어야 돼요. 왜요? 뭐 나는 30년 밥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요. 그럼 죽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주야로입니다. 주야로.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성경 말씀 없이 나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양식이 아닌 것을 자꾸 성도님들에게 먹여요.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 아닌 것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어떤 신학자의 어떤 신학도, 어떤 철학자의 어떤 철학도, 그거는 뭐 우리에게 조금 지식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혼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렇게 양식이 아닌 걸 자꾸 먹여서 자꾸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꾸 죽고 지식만 늘어가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는 삐쩍 말라서.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는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사야서 55장 한번, 이사야서 55장 55장 1절부터 양식이 아닌 것,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양식이 이게 정말 쌀, 보리, 뭐 감자, 고구마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1절에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할 때 젖과 포도주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먹는 젖과 포도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젖과 영적인 포도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총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들을 청, 순종할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를 내 말을 들으라는, 성경에 기록된 내 말을 들으라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양식이 아닌 것을 목사님들 자꾸 먹여요. 주석책에 나온 그러한 것들은 양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식, 뭐 철학 얘기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윤리학적인 얘기 양식이 아니에요. 뭐 내적 치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인 얘기들, 유익한 얘기들 그 양식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출처가 인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쵸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왜 자꾸 양식이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양식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아이들이 키울 때 보면요. 미국에서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이게 캔디를 좋아하죠. 초콜릿을 좋아하죠. 뭐 어른이 돼서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들 뭐 할로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할로윈을 제가 뭐 이게 30 몇 차례를 겪었죠. 그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무슨 뭐 귀신 같은 복장 같은 거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캔디 얻으러 다니는데 캔디 얻으러 다니는데 그래서 할로윈이 지나면 뭐 아이들이 바구니에 캔디들을 초콜릿들을 뭐 한 바구니씩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즐겨 먹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은 정말 그거 캔디 같은 거 먹으면 물론 그것이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썩게 하고 살찌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거든요. 양식은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은 뭐 야채나 아니면은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달아서 그냥 이가 충치 생기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정크푸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정크푸드 같은 양식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한다는. 한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딤후 4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노종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요.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것을 주님 곁에 갈 것을 앞두고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히 명하는지요. 그냥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도 말씀 전파하라 그렇게 해도 디모데가 정말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 순교를 앞두고 엄히 명한 것 그것을 수행했을 텐데 정말 잘 받아서 복종했을 텐데 얼마나 그냥 엄히 명하는지 그냥 엄히 명하노니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요.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너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최고의 강조로요. 정말 엄청난 그런 강조로 내가 엄히 명한다고 내가 그냥 철저하게 이것을 복종하라고요. 그렇게 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거야.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는 거야. 넌 이것을 철저하게 이 명령을 지켜야 돼. 그 명령이 뭔가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너는 성경 말씀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엄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정말 이것 모든 신학계 신학자분들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을 전파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세요. 다른 사람들 설교집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주석책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설교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철학 얘기, 신학 얘기, 이런 것들이 윤리학 얘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하시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엄히 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내를 어떤지 못 어떤지요. 성경 그대로 드세요. 내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쓰세요. 범죄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히 명했는지. 내가 이르니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바른 교훈이 부담스러워요. 성경에서는 당신 주인이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고 왜 그가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는지 바로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당신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해요.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한번 내가 나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천국 보장해 주시고 누가 천국을 보장해 줘요? 오늘날 정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헌금 내시고 또 11조 내시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천국 내가 이렇게 천국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은 목회는 그렇게 해요.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 여러분들 가십니다. 그렇게 그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을 너희는 그게 예수님 믿은 게 아니야. 내 아들을 믿은 게 아니야. 내 아들의 십자가에 필려 죽은 그것조차 너희들 진심으로 몰랐잖아. 건성으로 알았잖아. 그때 목사님들 여러분이 책임지실래요? 내가 잘못 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이분 천국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같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해야 돼요. 다시 성경 구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철학의 스승, 문학의 스승, 신학의 스승, 온갖 스승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들, 그런 스승들을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갈까요? 파워포인트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하나만이에요.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아파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바빠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쵸.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셔서 아들 둘 키울 때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아프시면은 밥을 더 열심히 드셨어요. 왜냐면 야, 본인이 죽으면 어린 두 아들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두 아들 때문에 정말 몸이 아파서요. 독감에 걸리고요.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할 때 입맛이 없고 정말 밥 먹고 싶지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드셨어요. 본인이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파도요.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아플수록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쵸? 영적으로 병들면, 신앙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정말 아플 때 가발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이렇게 씹히지가 않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먹고 싶지 않아요. 뱉고 싶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저희 어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꾸역꾸역 씹어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렇죠. 내가 내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바뀌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자세가 없어져요. 성경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사랑하는 책이 되죠.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군대에 간 청년이 정말 이제 결혼을 약속한 자기 여자친구에게서 온 애인에게서 온 그런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힘들 때도 읽고요. 아플 때도 읽고 외로울 때도 읽고 속상할 때도 읽고 정말 훈련으로 정말 잠이 모자랄 때도 그때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편지를 읽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지었어.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지. 그가 너의 받아야 할 그런 죽음과 너의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 나의 진노를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받았어.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게 할 테니까. 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들이 설교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정말 지극히 높으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은 우주의 정말 억만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하니까 태양을 더 중시하지만은 다른 별들보다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예요. 은하계에만도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까 2,000은하계 안에만 정말 우리가 태양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을 지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더욱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태양 하나도 우리는
접근하면은 우리는 다 금세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태양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 하나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피조물이요, 피조물 가운데도 죄인인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지.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 얘기가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신학 공부 할 때 계속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랑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나오는 그 간증 같은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열린문 선교회나 뭐 극동방송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도 좀 듣고, 또 책으로 나온 마마꽝의 뭐 그 간증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정광 목사님과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들 간증에 의하면 이제 1949년에 모택동의 공산혁명이 시작되고요. 바로 막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죠. 서서히 핍박하다가 이제 핍박이 절정에 이른 것이 1960년대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경책을 전부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전부 불태워 버리죠. 교회 전부 빼앗고 십자가 내려서 짓밟고 불태워 버리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부 감옥에 가시거나 순교하는 그런 핍박이 진행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부 빼앗겼어요. 성경책이 발견만 되면 그냥 다 인민재판을 갖고 다 죽이니까요. 막 죽창이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경책이 전부 빼앗기고요. 성경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가정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눈을 피해서요, 집에서 모이고, 또 이제 조금 큰 집회하려고 하면 산속으로 2시간, 3시간, 막 5시간씩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모이고요. 거기서 모이면 이제 뭐 공안들이 뭐 트럭을 타고 뭐 체포하러 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망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먼저 연락을 해주면 그러면 숲속으로 막 산속으로 계곡속으로 막 도피해가고 뭐 잡혀서 감옥에 가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들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전에는 중국에도 그래도 오늘날 같진 않았어도 성경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이제 중국어로 이제 선교사님들의 번역이 되고 뭐 그래도 이제 인쇄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몇십 걸레 하나씩은 또 성경책이 다 있고 또 교회마다 성경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는데 성경이 전부 불태워지니까요. 빼앗기니까. 성경이 그제서야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간증 얘기는 정말 이렇게 공산당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 거기에서 나온 정말 개밥에 무슨 도토리처럼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비판 서적에서 인용된 성경 말씀도 그저 그냥
무슨 개밥에서 도토리 찾아 먹듯이 성경 말씀 그것도 허겁지겁 먹었다 그러고요. 극동 방송에서 이제 몰래 야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있으면 설교할 때 읽어주는 성경 본문을 써가지고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요, 이제 지하교회끼리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백리 밖에 누구에게 성경책이 하나 몰래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 하루를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정말 노동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필사 이제 필사 성경책을 이렇게 옮겨 적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그것을 읽고요.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에 그 필사본들이 성경책 요한복음을 다 옮겨 적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갔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빌려주지는 않았다 그래요. 와서 베껴가라고. 왜냐하면 너무 가져갔다가 또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보고 옮겨서 그렇게 성경에 대한 목마름, 성경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돈을 주고 왜 양식이 아닌 것을 먹냐고.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설교하고 또 양식이 아닌 것을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 가지고요. 무슨 문학 얘기 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무슨 철학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얘기들 뭐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요. 정말 이렇게 뭐 이제 자유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이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재밌어하는 즐겨 듣는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100명 가운데 아마 90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그럴듯하게 성경을 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고 성도님들에게 칭찬 듣고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세고 쌌는데 이 강의를 혹시 듣는 목사님들 계실 텐데 말씀을 전파하세요. 성경 말씀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든 듣고 싶어하지 않든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전하세요. 성경 말씀을 그냥 전하세요. 그래야 듣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은 주석책이 아니에요. 신학책들이 아니에요. 다른 책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입니다. 뭐 교부의 책들이 아니에요. 뭐 가말리엘의 뭐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탈무드가 아니에요. 성경의 성경, 성경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히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 왜 그럴까요? 오직 성경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책들, 억만 권의 책들이 1년에 300만 권씩 늘어나는 그런 모든 책들 다 어떤 책도요, 어떤 과학책도요, 어떤 그런 무슨 뭐 종교 경전도 다 철학 다 소용없어요. 오직 성경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6절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리고 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그러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말씀만이 능히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온전히 되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만 또 계속 파워포인트로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콱 박히고 여러분의 뇌리 속에 콱 박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요, 다른 책과 성경을 읽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성경을 절반 읽고 다른 책, 그러니까 하루에 책을 2시간 읽는다면 성경 1시간, 또 다른 책 1시간,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실까? 제 많은 성경 말씀은 그저 조금 읽고 이제 다른 책들만 읽는다면. 목사님들 다른 책만 읽으시나요? 회개하셔요. 제가 목회하다가요,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북가주에, 그러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를 반으로 나누거든요. 남가주는 LA가 중심이고요,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가 중심이에요. 북가주에, 남가주에 교민들이 훨씬 더 많죠. 북가주에도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교민들이, 한국 교포들이 살아가는데요. 한국의 교포 10만 가운데 아마도 제가 한동안은 책을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거의 이렇게 매주
서점이 서울 서점, 종교 서점 혹은 서울 서점이 같은 책방인데요. 이게 하나 북가주에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가장 뭐 거의 매주 한 번씩은 가고 거의 뭐 책을 가면은 뭐 어떤 데는 막 열 몇 권씩 어떤 때 보통 몇 권씩 늘 이렇게 온갖 책들이요. 뭐 온갖 책들입니다. 온갖 책들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곤 했는데 제가 뭐 그 전에도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학교 총신 다닐 때도 그렇고요. 늘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건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는 뭐 이렇게 여러 주석책 뒤적거리고 뭐 여러 신앙서적들 뒤적거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이유로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로요. 저는 책을 사지 않고요. 제가 사기는 좀 이렇게 사긴 샀었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 지금 베이직 교회 서울 강남에 그 목회하시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왜 예수인가는 그 노란색 지금도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노란색 표지로 돼 있는 왜 예수인가 Why Jesus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한 수십 권 샀습니다. 사실은 다른 책들은 뭐 이렇게 안 샀지만은 수십 권 사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처음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냐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책을 제가 생각에는 참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조정민 목사님 자신이 그러니까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분이셔서 안 믿는 분들 불교 신자들에게는 좋은 책이어서 그렇게 샀었는데 어쨌든 저를 제가 읽기 위해서는 책을 그 이후로 이렇게 한 권도 안 샀어요. 제가 성경 책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쉬워요. 설교가 너무 즐거워요. 그 얘기는 또 언제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제 안에 확신으로 딱 새겨지니까 성경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틀려지고요. 제 설교가 틀려지고요. 제 목회가 틀려지고 저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이 주제로 이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9가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늘 계시에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로 계시를 말씀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거에 대해서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악어가요. 악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끼들 이렇게 알 까놓고 이제 부화되고 뭐 이제 어렸을 때 조금 돌보고 이제 뭐 잡아먹히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보내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과 성령의 관계.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죠.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곱 번째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판별하는 잣대이다. 여덟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여덟 번째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준비된 요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홀대하고 하면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만 하는 거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을 비평하게 되고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세상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 정도로 뭐 그냥 좋은 책 한 권 정도로 여기고 마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66권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이죠. 사실은 아담 지어 놓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이렇게 동산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성경 구절 몇 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께서는 정광 목사님께서 뭘 숨기질 못하시는 것처럼 늘 마음에 있는 건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마음에 있는 거를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시는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숨기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만은 늘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내가 복을 받게 할 건데 내가 야, 지금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요. 동성애로 들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이렇게 사람 아브람 자기가 부른 종 아브람에게 19절에 내가 그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앞서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에게 말씀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전함함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명의 천사들이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아시죠? 그래서 의인 50이 있다면 또 45인이 있다면 40인이 있다면 30인이 있다면 20인이 있다면 맨 마지막으로 10인이 있다면 의인 10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여기에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자기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시한부 재림론자라고 그러나요? 그 이장님 이제 그분과 이렇게 또 무슨 뭐 어린 청소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예수님 이렇게 언제 오신다고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뭐 자기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 구절 이용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대화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외워가지고 아음은 내게 보이셨는데 뭐 올해 뭐 10월 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성경에 뭘 노인때와 시를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정당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미혹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자꾸 이용하니까 이단들이 이용한 성경 구절은 또 보고 싶지 않아지는 이단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써버리니까 뭐 이렇게 증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여호와라는 그 너무 거룩한 귀하신 이름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좀 이단들이 쓰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똥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데, 그쵸?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찾고 이게 성경 구절도 싫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잘못한 거 이렇게 우리가 쳐내되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좋아하신 분이 한 권만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1절. 아니 우리 신약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에게까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창세기로 말씀하시고 뭐 예레미야로 뭐 학개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2절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가해한 초월적 존재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또 초월적인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보이지 않더라도 전파에 대하여 전파. 여러분 아시죠? 전파를 우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도저히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작은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태평양 바닷물을 조그만 바가지 종지 하나로 태평양 물을 이 거대한 대양의 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 태평양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받기 전이죠.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랐다니 번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이 바벨론 땅에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이제 유브라 대강 이 하류 지역에 우르 사람이잖아요. 원래 갈대아 문화입니다.
갈대아 우리 이렇게 애굽 이집트 문명이 태양력을 쓰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문명이라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을 쓰는 달의 문화권이거든요. 달의 문화권.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초승달 달이 그 이슬람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 달의 문화권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자랐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문명과 이 바벨론의 종교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결코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한참 후에죠, 모세.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요. 그렇죠. 인류가 번성했다가 다시 노아의 홍수로 다시 노아의 8식구에 전부 다 심판을 당하고 죽고요. 노아의 식구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문명권이 이제 하나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의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구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을 일구고 다시 이제 유럽의 문명을 이끌고 또 이제 이제 동으로 옮겨서 황한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의 이 태음력을 쓰는 바벨론 종교의 문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계시하시지 않으시면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이요, 사도들이 기록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 성경에 다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4절부터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지금 이제 창세기가 끝났죠. 요셉이 죽었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기억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갈 땐 70이었지만은 이제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학대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제 모세 그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 다른 이름이 시내예요. 시내산, 시나이, 마운트 시나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이게 나무예요. 진짜 그냥 나무예요. 시내산에 있는 한 나무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서 나무가 불타면은 잎도 타버리고 가지도 타버리고 줄기도 타버려서 사라져야 되는데 신기한 불이었어요. 떨기나무가 계속 그대로 있는데 불만 붙어요. 신비한 불이죠.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가까이 갔는데요. 신기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가지고 가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뭐 이집트의 애굽의 태양신인지 바벨론의 무슨 바벨론의 신인지 가나안 땅의 무슨 바알 신인지 모세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던 너희 중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증조부는 아니지 한참 후대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이때까지도 모세오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때예요. 아직도 모세는 성경을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의 말씀도 아브라함에 관한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도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결코 모세가 뭐 똑똑해가지고 아니 모세가 무슨 뭐 바벨론의 어떤 무슨 뭐 점성학자들의 책을 읽고 뭐 애굽에서 그가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자랄 때 애굽의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인간의 머리로 또 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모세가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군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 성경 구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또 1시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보죠. 욥기가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욥이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지만은 처음에 이 세 친구와 함께 수많은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입니다. 논쟁을 하면서 욥이 제가 이 말씀 다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논쟁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무지한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그런 말을, 그런 죄를 범했음, 그런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사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뭐 하나님께 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귀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앞서 하나님을 알던 노아의 후손들, 그들 조상들 통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말을, 앞서 3절에 있는 것은 무지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얘기를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의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정말 악인을 형통하게 하고 자기 같은 의인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온갖 얘기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혹독하게 평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자기의 의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했던 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6절에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욥기 38장 1절 그거만 찾아보고 마치죠. 욥기 38장 1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침묵을 깨고 나타나세요.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야? 나중에 42장에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1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로 다음 두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 심히 아무것도 아닌 욥처럼 무지한 자로서 이치를 굽게 하는 그런 저희들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